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이웃 사랑, 형제 사랑, 사람 사랑에 대한 본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가에 대한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웃 사랑하면 좀 마음이 어떠신가요? 자, 이게 참 쉽지 않을 수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웃 사랑,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설교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이웃 사랑은 무엇 하는 거라고 적어져 있죠? 질문을 바꾸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어떤 질문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잠시 어떤 질문인지 간략하게 먼저 소개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 중에 본문 29절에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시험을 했죠. 시험하면서 막 질문을 한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게 어떤 질문이냐면 예수님, 이웃 사랑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나는 누구를 이웃으로 생각해야 됩니까? 이 질문입니다. 내가 어디 범위까지 사랑해야 합니까? 이 질문이에요. 내가 누구까지를 내 이웃으로 여기고 사랑해야 합니까? 우리 이런 마음을 종종 갖지 않습니까? 이웃 사랑이라고 하면 내가 누구 사랑해야 되지? 어디까지 범위가 내 이웃의 범주에 들어오는가? 근데 이 사람이 왜 이런 질문을 했냐면 당시 유대인들은요 아무나 이웃으로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들 중에서 몇몇을 자기의 이웃으로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 이웃의 범위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교사는 지금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란 뉘앙스를 딱 가지고서 그런 스탠스 안에서 주님 제가 이래봬도 율법 교사 유대인인데 내 이웃은 어느 정도까지 내가 생각하면 될까요? 이렇게 약간 뻐기듯이 질문을 한 거죠. 내 이웃은 누굽니까?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질문입니다. 선을 긋는 질문입니다.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말해놓고는 어디까지입니까? 이 질문을요 오늘 예수님이 바꾸어 놓으십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을 이렇게 바꾸셨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질문으로 바꾸신 거예요. 36절에 나옵니다.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 다 들려주신 이후에 물으시는 거예요.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 수 있습니까? 더 분명히 표현하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 질문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가 아니라, 주님, 어떻게 하면 내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지, 또 이렇게 질문이 바뀌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다시 원래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이웃 사랑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좀 더 세게 표현하면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기를 그치고 다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이웃 사랑의 첫 걸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오늘 말씀은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는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도덕 법칙을 말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나요? 참 쉽지 않지요. 나 자신도 사랑하기 힘든데 나 외에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를 향해 자비를 베풀고 내 것을 희생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부자연스러운 존재이죠. 그냥 사랑한다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웃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도덕적인 이웃사랑 명령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턱대고 내 이웃을 사랑해 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니까 너희는 이웃을 사랑해야 돼, 이런 명령, 이런 방식의 명령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이웃을 사랑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율법 교사가 등장했지요. 오늘 본문에 율법 교사 한 명 나오고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에 비슷한 사람 두 명이 더 나옵니다. 누구죠? 제사장이랑 레위인. 율법 교사, 제사장, 레위인,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특히 이름부터 뭡니까? 율법 교사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수학교사, 국어교사가 있듯이 당시에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서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사람. 제사장은 누굽니까? 레위인 출신의 성전에서 희생제사 드리는 것을 집행하는 사람 아닙니까? 레위인은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의 일을 하는 사람. 이 모두는 말씀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 교사가 묻지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되물으셨어요. 자,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율법 교사가 술술 나옵니다. 27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율법을 굉장히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이 세 사람의 또 다른 공통점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뭘까요? 이 사람들은 율법은 잘 아는데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말씀을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닌가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26절에 자,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지 않으셨어요.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두 번째 질문이 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냐? 지금 두 가지를 물어보신 거예요. 그냥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니? 이걸 물어보시면 되는데 너는 그걸 어떻게 읽느냐는 거죠. 율법은 읽고 있지만, 내용은 알지만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너는 어떻게 읽느냐는 겁니다. 내용을 알지만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읽느냐 못 읽느냐의 차이가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굉장히 큰 것입니다. 이어지는 사마리아인 이야기 속에 그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어떤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뭐 다 아는 이야기니까 자세한 내용을 생략하고 그 이야기에 보면 우선 세 사람이 나오죠. 강도 만난 사람과 제사장과 레위인이 나옵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내려간다는 것은 예루살렘이 지대가 높아요. 그러니까 내려가는 길입니다. 항상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의 절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은 나귀 위에 실어 가는 정도로 스스로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거의 지금 죽음 직전인 것 같아요. 엄청나게 얻어맞고 피를 많이 흘렸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을 본 제사장과 레위인의 반응이 아주 똑같습니다. 거의 뭐 패턴을 탁 박아놓은 것처럼 아예 패턴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30절에서 32절을 보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는데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가까이 와보지도 않아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사를 확인할 마음도 없습니다. 그냥 멀찍이서 보고는 피해서 지나갑니다. 왜 그랬는지 이유는 안 나와 있어요. 어떤 이유인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들이 보고 그냥 피해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고 불쌍한 사람을 돕고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을 가장 잘 돕게 생긴 사람이 누굴까요? 제사장이지요. 율법 교사 아니겠습니까? 당시 사람들도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그걸 기대했을 거예요. 아, 마침 제사장이 왔으니 이가 저를 돕겠구나. 아, 마침 레위인이 왔으니까 그를 돕겠구나.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이 다른 본문 새벽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레미야 2장 8절을 봤는데요. 오늘 본문이랑 너무 이렇게 겹쳐 보이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책망을 하시는데요.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 하나님이 열을 좀 받으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를 이렇게 중재해야 될 제사장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율법을 다루는 자들이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읽고 묵상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만 알지 하나님을 몰랐다.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방금 나온 말씀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과 율법 교사가 좀 겹쳐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이 사람들 말씀은 알았지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말씀에 기록된 내용은 뭐라고 써져 있는지 알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근처에 가볼 관심조차 관심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볼 생각하지 않고 피해서 지나갔다. 몰라서 그랬나요? 이런 사람, 어려운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갔습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율법교사가 자신 있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고. 방금 말한 이 내용이 율법교사가 하루에 2번씩 외우는 구절입니다. 매일매일 그걸 노래로 지어가지고 막 부르는 구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가장 큰 계명이거든요. 몰랐던 게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말씀에 뭐라 써져 있는지 알았지만 내용만 알았지 하나님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에 따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정말 어렵거나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제일 먼저 모든 연락이 오면 다가가서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안 그래도 어려운데 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막 3달 동안 반찬도 만들어서 집집마다 걸어놓기도 하고, 고민과 슬픔이 있는 분이 있으면 일을 제쳐놓고 다가가서 함께 울어주고 막 고민 들어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원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장 과정에서 받은 상처도 많고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람, 누굴 위해 희생한다는 것과 좀 거리가 먼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바뀐 겁니다. 하나님 만나고 나니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도 관심이 많으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 나에게도 관심이 많으시지만 내 이웃에게 관심이 많으시다는 것을 아시고는 변화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관심이 있으시다는데, 네가 나 대신 가서 좀 사랑해 주라고 하시는데 그 마음을 알고서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여기 목자분들도 많이 앉아 계신데 목자들이 목원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날 때부터 목자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날 때부터 사랑하기 위해서 막 손에 사랑을 쥐고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주신 마음 때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마음 때문에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조금 더 멀리서 보면요, 이 위치가 보이는데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이 앞뒤 본문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 앞뒤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의 뜻을 아는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이 앞절에 이 사마리아인 바로 앞에, 이야기 앞에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렇게 집에 예수님이 방문하셨는데 마르다는 밥하랴 청소하랴 바쁜데 마리아는 다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가 따집니다. 예수님, 저 혼자 다 합니다, 일. 얘도 좀 시키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는다. 지금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는 예수님의 뜻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이야기 사이에 있는 본문인 것이지요. 여러분, 첫 번째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뭘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아야 사랑하기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이어서 두 번째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난 뒤에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행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상대가 기뻐하도록 만들어주고 싶죠. 어떻게 하면 좀 기쁨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즐겁게 해줄 수 있을까? 누군가를 사랑하면 연락도 자주 하고 카톡도 자주 하고, 만나서 뭘 먹으면 행복해할까? 무엇을 선물해주면 기뻐할까? 이걸 고민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상대방을 만나면 그렇게 기쁘게 해주고 싶은 게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27절에 있는 대계명도 그렇게 순서가 되는 것입니다. 자, 27절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게 순서입니다. 앞의 명령에 순종할 때 뒤에 것이 자연히 따라오는 것이죠.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가 기뻐하는 것을 행하게 됩니다. 읽은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때 목숨을 다하고 막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내가 뭘 하면 하나님이 나를 더 기뻐하실까? 막 이런 고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딱 처음 발견하고 정말 알게 되었을 때, 야, 내가 이런 큰 은혜를 받았는데 나 하나님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열망이 생기는 것이죠. 자,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누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받아들인 사람이, 신뢰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28절에 네 대답이 옳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한 네 대답이 옳다. 이제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 믿음이 있는 자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의 증거가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웃을 향한 사랑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에서 흘러나와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이 등장인물들이 그것을 보여주죠. 제사장 레위인은 실패했지만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것을 보여줍니다. 아무도 그걸 보여주지 못했지만 사마리아인 이 사람은 그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이웃을 사랑함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로마 시대에 아무도 흔들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로마 제국을 기독교인들이 흔들었습니다. 무너뜨렸습니다. 어떻게 무너뜨렸냐면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렇게 핍박을 하더니만 나중에는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대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보여준 사랑인데요. 이런 것입니다. 이들은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 사랑하라고 했으니까요. 이게 아니라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들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이지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사랑을 베풀 것으로 기대되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은 이웃을 사랑함을 통해 그가 알고 믿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이웃을 사랑하려면 어디서 시작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이웃을 향한 사랑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설교 시작할 때 이야기했던 부분인데요. 이웃을 사랑하려면 이제 우리는 질문을 바꾸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제 질문을 바꾸어야 합니다. 어떻게 바꿔야 합니까? 하나님,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을 받은 사람인데 이제 좀 사랑 좀 해봐야 되겠는데 내가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면 될까요? 이거는 아직까지 내 중심적인 질문인 거죠. 여기에서 어떻게 바꿔야 합니까?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겠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웃이 되어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바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에는요, 그 사람의 마음이 담깁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거는 자기 중심적인 거고, 그 관심은 누가 내 이웃이 되는 그 범위인가? 여기에 있는 거죠. 누가 내 이웃이 될 자격이 있습니까? 어디까지 섬겨야 합니까? 율법 교사가 질문한 것이 그런 겁니다.
우리도 종종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웃 사랑에 대한 설교를 듣거나 또 이런 설교를 하는 저부터 사랑하라 이렇게 하면 누구를 사랑해야 되지? 어느 정도까지 사랑해야 되지? 누가 내 이웃이 될 만하지? 내 이웃의 자격을 내가 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하시면서 질문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이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강도 만난 자를 봤고 그냥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본 것까지는 제사장 레위인과 똑같은데요. 그 이유가 달라요. 그 사람을 보고는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가까이에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를 치료해 주기까지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소유를 희생하기까지 합니다. 본문 33절에서 35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까지 돌보아준. 이 사람도 분명 어디 가는 길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이 강도 만난 자를 이 상처에 포도주를 붓고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 태우고 지금 자기는 내려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막까지 데리고 가서 거기서 하루를 같이 머물면서 돌봐주기까지 합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면서 이 사람 좀 돌봐주세요. 내가 돌아올 건데 비용이 더 들면 그만큼 더 지불을 할 테니까 돌봐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보고는 불쌍히 여겼습니다. 가까이 다가갔다. 소유를 사용했다. 여러분, 여관 그 주막이라는 곳에 자기의 일을 내팽겨치고 그 상처 입은 사람을 데려가서 하루를 머물러서 돌봐주는 거 쉽겠습니까? 돈까지 주면서 돌봐주기를 부탁하는 게 쉽겠습니까? 혹시 비용이 더 들면 갚아주겠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어요.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을 실천한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되면,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할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지금 사마리아인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있는 마음 없는 마음 긁어내서 퍼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자비와 사랑을 흘려보낸 것입니다.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자비와 자기가 받은 사랑을 누군가의 이웃에게 흘려보내준 것입니다. 율법 교사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 교사에게 사마리아인은 이웃이 아니었거든요. 이웃 범주에 들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심지어 멸시의 대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이 말씀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마음까지 알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자 놀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웃이 되어줘야 하는지를 알고 행한 걸 보고는 놀란 거죠. 이 이야기를 다 하신 후에 예수님이 드디어 질문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36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이웃이 될 자격이 있겠느냐? 어떻게 하면 이웃이 되어줄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면 너가 누군가의 이웃이 될 수 있느냐? 왜 이렇게 질문이 바뀌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이웃 사랑이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내 중심적으로 이웃을 사랑하기란 참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이웃을 향한 사랑이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질문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선 긋는 질문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형제와 자매에게 따뜻한 이웃이 되어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웃이 될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님 여러분, 그리고 우리 청년 여러분, 쉽지 않은 이야기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목장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참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때로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게 참 어려워 보입니다.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지 그 대상을 정하는 기부터 바쁘죠. 선부터 긋기 바쁩니다. 어느 범위까지 사랑해야 하는지를 생각하면서 나 중심적으로 참 생각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이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뭐 해야 합니까?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예수님, 내가요, 내 이웃을, 형제를, 자매를, 우리 공동체에 있는 청년을 그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려면, 친구가 되어주려면 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바꿔야 하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해야 합니까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내가 사랑하는 가족의 친구가 되어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내가 우리 공동체에 있는 그 형제, 그 자매의 이웃이 되어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뀐 질문을 가지고 다가갈 때 사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웃이 되어주고 그 이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 좋겠습니다.